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192장.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이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네.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에는 이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래 모든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증거궤와 성막을 지어 요단강 앞까지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든 사람은 모세에 의해 요단강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저는 예전에 왜 홍해를 지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는데도 죽음과 부활을 상징할 때 홍해를 건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죽음을 뜻하는 그러한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의 표상입니다.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수아 곧 예수님과 함께 건넙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을 건너는 강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96년 이후로 2000년대까지 유행했던 땅밟기 기도의 근거 구절입니다. 이것을 미신적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90년대에 당시 땅밟기 기도를 할 때 저도 그것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술적이거나 미신적 개념에서 땅밟기를 했다면 미신적 태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했다면 또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하신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밟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저는 물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만 저는 어디든지라는 그러한 말씀에 주목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나 어디든지는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귀히 여기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말이면서도 또 우리와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 혹은 신부를 사랑하심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하나님은 인간의 왕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신만의 쾌락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어디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든지 혹은 얼마나 어렵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함께 봅시다. 아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땅을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 곧 천국에 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또 우리는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소명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게 되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저도 이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가 사실은 어떨 때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의 소명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을 침노했을까요? 예수님의 때부터가 아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저는 이것도 좀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이 출애굽기와 이 여호수아기를 읽다가 이것이 모세의 때와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 중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모세로부터 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성경이 참 정교하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 없이 읽을 수도 있었는데 참 이렇게 모세의 때와 예수님의 때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게 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절에서는 빼앗아야 할 그러한 구체적인 영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자 소망입니다.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토에 이어서 또 이 소명을 이룰 힘과 능력 그리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4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이면서 또 점점 구체적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동안이나 사시나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죠. 그 영원 동안 아무도 예수님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앞길도 막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먼저 용기를 내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부작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런 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읽으며 공부하고 또 성심껏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곧 천국을 침노하는 일이 순조롭고 성공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우리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곧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 사하심으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어 인내로 끝까지 견디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